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손 잡고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자, 우리 각자에게 올해 가장 기쁜 소식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자, 간절히 바라던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 또한 여러 가지 취업 소식, 또한 승진 소식, 그 다음에 질병으로 약했던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는 소식이 정말 이 땅에서는 정말 기쁜 소식이겠지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고, 저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피해로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으므로 세계는 여러 가지 안타까워하며 또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좋았던 일들, 1년, 2년, 또한 10년 이상 지나가면서 큰 그 기쁨의 소식이 점점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요. 자,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역사가 지나가고 나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린 삶에는 이처럼 지나가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변치 아니하는 최고의 기쁜 소식,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러한 정말 최고의 그러한 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70억의 축제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박싱데이라고 해서 엄청난 세일을 많이 해요. 그 백화점에서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한 여러 가지 선물이 또한 서로 주고받고, 또한 케이크를 사다 주고 카드도 써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여러 가지 트리 장식도 하고 여러 가지 선물도 많이 주고받는 시즌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최고의 기쁜 소식과 그 축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메리라는 것은 뭐냐? 즐겁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 즐겁다. 그 뜻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최고의 기쁨과 축복의 날, 바로 여러분 이 근본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한마음 축제, 지역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 축제에 한 60~70명 꽉 차가지고 같이 우리가 먼저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워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KBS 아침마당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찌됐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구약에서 수많은 시간 가운데 예언했던 그 메시아 곧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은혜 언약의 시초는 바로 원복음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 할렐루야. 스가랴서 등 모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영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첫 번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소식.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축복의 사건이요, 사랑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성탄절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지, 자, 성경을 보면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 종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그 요셉과 마리아, 바로 이분들은 바로 약혼 정혼한 사이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바로 마리아의 가까운 바로 친족 엘리사벳도, 내 친족 엘리사벳도 90이 넘은 늙은 할머니가 바로 그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앞서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러한 그 선자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므로 대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도 90이 넘으셨고 집사님들도 70, 80이 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심령에 태를 여셔서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도 생산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어요. 그의 부인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90세 할머니 태를 여셔서 바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장차 바로 모리아산에 그 여러가지 제물로 장작을 짊어지고 바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구약시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표며 그림자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정혼한 사이 요셉은 바로 의로운 자였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에게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성령으로 된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20살 또는 이때 마리아의 연령이 뭐 한 14살, 16살이라고 추정해 본다고 하면 요즘 대학생들 한 20살 정도 됐는데 바로 클래스에서 서로 만난 친구 클래스메이트가 서로 데이트나 하고 서로 장례를 약속을 했는데 동침을 하지 아니했고, 여러분 동침한다는 건 뭐예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서 호텔에서 서로 하룻밤을 자는 게 이것이 동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침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정혼한 사이였는데 마리아가 배가 남산마냥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남자라고 헤어지지 아니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헤어지려고 했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되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참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는 성탄절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누가복음 1장 38절. 또 불의한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하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그래서 2살 이하 되는 사내아이를 무참히 다 학살하지요. 동방박사 예방을 받고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때부터 그는 막 사지가 떨리고 막 자기 자리가 위태한 나머지 그것을 역으로 계산해서 2년 전에 바로 동방박사가 바로 그 예방을 받고 2살 아이야 되는 그러한 그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무참히 다 희생을 당하고 또한 살인 그걸 벌이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옛날 이집트의 파라오 왕도 바로 얼마나 그 히브리인들이 번성을 하는지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도 역시 이집트의 바로 왕은 바로 히브리인 남자아이를 무참히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십부라와 부하라는 그러한 그 산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한 미리암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바로 이집트의 그 공주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바로 모세를 태어나는데 5 여인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다 그들은 구약을 꿰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 기쁨으로 황금, 유황, 모략, 예물로 아기 예수께 바쳤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황금, 유황, 모략을 깨트리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구주 탄생하신 그 성탄절 내일 정말 우리의 정말 보배압을 다 깨트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레겝 자손들이었는데 산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5절로 17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의 가정을 통해서. 헤롯 왕은 사내아이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다 꿰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멀리 사막을 건너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들을 지나 아기 예수께 황금, 유황, 모략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요, 바로 천사의 메시지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엄청난 메시지, 인류 최고의 메시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부르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천군 천사들이 바로 목자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경배하지 않냐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들은 할지라도 성경을 줄줄 외우고 깬다 할지라도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소망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할렐루야. 목자와 같이 정말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바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목자와 같이 또한 동방박사들과 같이 그 다음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가장 큰 축복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의 축복이요. 구원의 축복.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가 태어나시자 천사들은 베들레헴 들을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송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에게 주신 큰 축복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축복, 구속의 축복,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 이 말씀은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 동편에서 땀을 흘려가며 필경은 흙으로 들어가는 형벌이 우리 인류에게 찾아왔지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어요. 죄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어제 남요셉 전사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원죄와 자범죄를 물려받은 우리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상의 죄,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되어졌어요. 구약에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죄악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원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지요. 이렇게 이 죄악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고 구원받으며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어졌어요. 여자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조건을 얻게 되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에게 두 가지 핵심의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이 타락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저질렀어요. 아담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둘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또 오셔야만 되었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이러한 억만 죄악 가운데 원죄와 자범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러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9절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무엘하 4장 9절.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질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9절. 사탄의 세력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가 바로 펠리건이라는 새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사다새라고 하는데 이 펠리건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은 눈이 많이 오고 새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면 사람 사는 시골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잖아요, 새들도. 그렇죠? 그런데 눈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이 펠리건이라는 새가 자기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가지고 피와 살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닭 이름 중에 펠리건이라는 통닭집이 있어요. 자신은 죽어가면서 새끼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어미가 자기 가슴살을 뜯어서 새끼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새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펠리건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비록 내가 죽어서라도 자식이 산다면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 같이 한번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마루에 던져놓고 안방 건너방 또한 사랑방을 막 이렇게 열으면서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가 집에 계시면은 아이가 불안과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요즘은 다 부부들이 직장 생활하고 맞벌이 부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바로 학원으로 가.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또 여러 가지 예술 예능 학원 세 군데 네 군데 하다가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7시 반이나 7시에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달라졌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약할 때도 함께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편이 되셔서 죄와 마귀와 싸워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바로 구약의 복음서라 일컫는 이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이 신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의 언약, 요한복음 3장 16절 인류 최초의 그 중요한 사랑의 말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복음 2장 14절 거의 구약과 신약이 같이 매칭이 되어져요. 같이 대조를 짝을 이루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고 암송하면 쉽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같이 한번 따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쌈마. 에스겔서 47장 사비부 여호와 쌈마.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다. 여호와 쌈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에스겔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비부 하나님이 다 그들을 둘러 외워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비부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사상가인 토마스 캠피스도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다 선하게 되어지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인 존 뉴턴도 만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의 눈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며 그의 팔은 우리를 감싸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사랑은 만족한 것이며 그 약속은 불변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도 12월 성탄절 내일 인류 최대의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행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가보면 저희들도 이제 70세 은퇴하기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번 가고 싶어요. 거의 한 사람당 거의 한 1,000여만 원, 우리 부부 가려면 한 2천만 원 있어야 돼. 성지 순례. 거기 예루살렘 성지, 시내산,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우리 권사님들 같이 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에 가면 유대인들 랍비들은 머리에 키파, 빨간 빵떡 모자를 쓰고 다녀요. 자, 그들은 항상 그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좀처럼 벗지 않아요. 왜냐? 음식을 먹을 때도 그 빵떡 모자를 쓰고 기도할 때도 빵떡 모자를 쓰고 걸어갈 때도 빨간 빵떡 모자를 써요. 그래서 교황이나 우리나라 그 추기경은 미사 지낼 때 빵떡 모자를 써야 안 써요. 빨간 모자. 그 빵떡 모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키파는 내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랍비들은 키파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언제나 그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신방 갈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가방이나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탁 안고 가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은혜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느 왕자가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져 거의 죽어갔어요. 그것을 본 나무꾼이 왕자를 구해줬어요. 치료한 뒤에 그 왕자는 도로 왕궁으로 이제 데려다 주었어요. 임금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네가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권사님들 소원이 뭐예요? 평생 소원이 뭐예요? 권사님 소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축복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 거, 성전 이전하는 거. 그렇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윤장훈 권사님은 소원이 뭐예요? 소원. 예? 건강하는 거. 우리 집사님들 다 뭐 소원 사업. 그다음에 우리 아들은 또 THM 또 합격을 했으니까 참 뭐 신학대 교수나 훌륭한 목사 되는 것. 우리 은총이도 이제
교원대학에 이제 사망 졸업을 가까이 두고 있으니까 또 훌륭한 교사 되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 한 3,000명 이상 모이는 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근데 임금이 그 자기 왕자를 살려준 나무꾼을 향하여 자네 소원이 무엇인고 물었어요. 예수님도 예?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 저를 내게 부르라.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즉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가 눈을 뜨는 것을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 또한 여리고성의 이 소경의 믿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임금이 이제 너무 고마워서 내 소원이 무엇인고 물었어요. 임금이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임금님과 함께 하룻밤 자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신하를 이제 불러가지고 장관들에게 다 이제 좁은 도로도 넓혀주고 그 허름한 초가집도 다시 기와집으로 궁궐마냥 잘 지어줬어요. 여러분 대통령 별장 저 청남대 가면 별장이 청와대 마냥 의리해요 안 해요? 의리해잖아요. 저 진해 별장 가보면 의리해요 안 해요? 그 의리한 거 임금이 가는 곳은 의리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고 나무꾼이 그 허름한 집을 다 수리해주고 기와집으로 다 청남대 마냥 꾸미고 나무꾼의 어떤 소원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임금과 하룻밤 함께 잠을 자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세상에 임금이요 그 초가집도 다 청와대 마냥 의리하게 져주고 좁은 길도 다 아스팔트 깔아주고 해서 임금님과 하룻밤 그 잠을 자는데 그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집도 대궐처럼 져주고 길도 아스팔트 깔아주고 할렐루야.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제 했잖아요. 어제 우리 가디소 굿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지구 동글동글한 것 가디소 굿 가디소 굿 가디소 굿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 성전에 와 계시고 또한 평화의 왕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내 심령 구유에 와 계시니까 내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내 심령 성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천국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기쁨의 축복.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쁨의 축복.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시골에서 처녀가 시집간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잖아요. 시골에 누가 총각이 결혼한다. 아무 총각하고 아무 처녀하고 동네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또한 아무 날을 정해가지고 또한 성탄절날 결혼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이름을 성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제가 입장에 있었을 때에 그 어떤 분이 11주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딸을 보내와. 그러니까 그 집사님 권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달러로 11주를 바쳐요. 근데 그 손자 이름이 성탄이에요. 성탄이. 오늘날 슬픔, 걱정,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인류 최고의 그 기쁨은 뭐냐? AD와 BC로 나누어준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영원한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떨어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유교는 날마다 제사 지내니까는 유교의 집안들은 다 비참해, 우울해,
죽음의 종교가 유교요. 불교는 뭐냐? 다 산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 썰렁하고 텅 빈 종교는 바로 무로 들어가. 불교는. 자 여러분,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동방박사들이 실수해가지고 헤롯이 살고 있는 궁궐로 찾아가잖아요. 궁궐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계시의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베들레헴 마국간에, 그 마국간에 계시의 별, 계시의 말씀을 따라 간 그곳에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곳이요. 그런 기쁨이 동방박사가 기뻐하고 기뻐한 것 마냥 그런 기쁨의 성탄절 내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땅히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돼. 역대상 29장 9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듣게 되니 기쁩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2장 10장 20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뱀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하늘에서 뱀이 떨어진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사단이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진리 가운데 기뻐하시고. 고린도전서 14장 6절, 여러분들 날마다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셰익스피어도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뭐냐? 평화의 축복. 같이 한번 따라, 평화의 축복. 평화의 축복.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해야 돼요. Be joyful always. 할렐루야. 평화의 축복은 뭐냐?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참된 평화는 무엇입니까? 죄악과 가난, 저주, 싸움, 전쟁,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 어제 목욕탕 갔더니만은 제가 그냥 막 얼마나 피곤했는지 거기서 좀 쉬고 좀 누워있는데 감기가 들렸어. 찬물에 들어갔더니 감기가 들렸어. 그래갖고 애취 그랬더니 요만한 얕은 물에서 어린아이들 한 3살 5살 된 애들이 따로 새는 거예요. 애취 그래요. 아이 미안합니다. 제가 큰 기침해서 미안해요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이 평화는 뭐냐? 어린아이들 보면은 걔네들은 세계 전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눈이 오니까 지운 거예요. 징글벨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화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평화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원더풀, 모사라,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트 오브 갓,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엘리베이션, 파더, 영원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 킹 오브 피스,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 기묘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게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또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 같이 한번 임마누엘. 그 다음에 예수. 7가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평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영원한 평화, 영적인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의 국회에서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빙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자 오펜하이머
하여 박사는 웃으며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란 무기입니다. 가정에도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사이에 싸움이 많이 생겨나지요. 또한 그러한 가정에 이 성탄의 계절에 평화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가난 질병은 다 물러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구속의 은혜 축복, 구원의 은혜 축복, 임마울의 축복, 할렐루야,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의 축복, 평화의 축복, 풍요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신의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